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1년 동안 이렇게 쭉 제 1년 단위로 묶어서 그 1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그것이 목회력이라고 합니다. 그 목회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음 주간이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종료주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난주일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 근데 그 한 주간 동안의 성경은 복음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주간의 일이 그 전체 내용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3분의 1 정도의 시간, 그 기간이 그 복음서에게 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입성하느냐? 다음 주일날 이렇게 입성하게 됩니다. 그 입성에서 다음에 부활 전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 시간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했을 때에 주일날은 입성하고 두 번째 날에 월요일이잖아요. 두 번째 날 월요일 날의 행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이루신 입성에서 두 번째 날 행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열매가 안 보여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에요. 정말 엉망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를 막 어떻게 보면 그냥 뒤집어 엎은 거죠. 개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나서 이제 성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 말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11장 12절로 14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15절, 19절까지는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22,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에 뒤에 나오고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성경 청결의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성경 청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런 구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구조가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 오늘 또 이제 이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 속에
성전 청결을 끼워 넣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걸 끼워 넣었을까? 거기에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이 두 사건이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연결된 암시되는 것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듯이 이제 성전도 마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은 여러분 읽은 그대로 뭐 더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거기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 막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성전의 구조 속에서 예루살렘 예배 속에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여기 매매하고는 모든 비둘기 팔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흠없는 예물을 자기가 집에서 가져오면 이게 잘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산 것을 바칠 때 그때 흠이 없다고 딱 이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환전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들이 헌물,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유대 화폐, 유대인의 화폐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돈만 드려야 된다. 그럼 다른 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거기에 헌금을 하려고 그런다면 이렇게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냥 그들을 쫓아내시고 의자를 들러 엎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게 어떤 곳인데 17절에 보게 되면 이곳이 어떤 곳인데 이곳이 말이야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여기에 성전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이런 성전이 있다고 그런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본래 의미를 다 잃어버렸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르듯이 이 성전도 뭐 한다는 겁니까? 마를 수밖에 없다. 마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성전 청결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 성전 청결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이겁니다. 성전에 대한 두려운 마음,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에 두려운 마음인데 여기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지금 우리 교회인 이것도 말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본래의 의미를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중에 사대교회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다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그러한 살아있다고 네가 말하고 있지만 너 죽은 자야. 너 실상은 죽은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자의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야,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죽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무화과나무의 마른 모든 사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전에 이 일을 끼워 넣은 것은 이런 일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심판에 대한 경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는요, 회복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열망, 회복에 대한 열망. 지금 베다니에서 여러분 성전에 아침에 들어갈 때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요? 예수님이 시장했다는 배고프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배고팠다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더 깊은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여러분 그 주님의 간절한 영혼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갈망,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신자 제자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갈망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시장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월드컵 때에 히딩크 그 감독이 이제 4강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정말 배가 고프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한 거예요? 다시 승리를 위한 그 열망, 그게 그런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 잘 보시면 자녀들이 뭐가 이렇게 자녀들 향해서 이거 잔소리 해도 쓸데없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 들 줄 다 알아요. 그래도 또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또 해요. 또 해. 왜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인연이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하는 거야. 이게 시작한 거야. 바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간절한 어떤 회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읽다 보게 되면 아니 무화과나무가 없다고 열매 없다고 그냥 한 번에 아니 열매가 없을 수 있지? 그 저주에서 말라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내가 어떤 데는 내가 좀 시리에 빠져서 열매 없을 수도 있잖아요. 딱 열매 없는 나를 보고 나면 저주해가지고 그냥 말라버리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얼마나 좀 두려운 마음을 갖게 있어서 사랑의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모든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숲을 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회개를 하라는 그런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대교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뭐 회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도 도둑같이 이르니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너희들에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터인데 빨리 깨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지, 나에게 여러분 저주했다고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는 어떤 자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열매 맺기다.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열매 맺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원 목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내 신앙의 모든 삶은 열매 맺기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참으로 많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방해 요소. 이것을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탐심. 자, 그럼 하는 주석을 한번 시간에 넣으면 세상 염려, 재물, 탐심, 욕심,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바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매이면 거기에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모든 일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말이야,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뭐냐, 좋은 땅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읽습니다. 시작.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열매 맺기인데, 내가 좋은 땅에 좋은 밭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열매 없으면 말이야, 열매 없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신앙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목사야.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 때는 다 앞서서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저는 잠담할 때 그런 거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에 10분의 1이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강단에서의 목사가 아닌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너희 거하겠다. 절대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열매 맺기, 열매 맺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야.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바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 이건 내가 막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9절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의 빛을 받아 비추는 존재가 되면 너희들이 그냥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다. 그래서 그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열매 맺는 일을 금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열매 맺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여러분 많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가장 큰 건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탐심, 욕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제거를 잘하는 길이 뭘까? 내가 그걸 끌어안고 절대 나가지 못하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건가? 내가 버렸다고 해서 버려지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요, 그게 흘러나오지 않아야 돼요. 다시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이 열매를 맺는, 열매 맺기에 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열매 맺는 건 신앙이 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믿음.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건 현상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의 문제, 열매 맺는 모든 일은 이게 믿음의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회복이 있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게벳이라는 인물,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그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의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임신해서 그때 임신했을 때 그 나라의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버려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딱 아이를 낳자마자 누구나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러요. 영육해요. 도저히 기를 수 없을 때에 그것도 자기 목숨을 내건 거거든요.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어떤 믿음의 단계로 나가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요. 주의 2장 3절에 보게 되면 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다 해가지고에다가 아기를 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를 갈대 사이밭에 놔둔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지세요.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뭘 말하느냐? 아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크게 한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가운데 항상 내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관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나의 주님은 내 죄를 사해해 주셨다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내가 모든 죄사함뿐만 아니라 내가 나음을 입었는가? 나음을 입었는가? 그런 것에 확실히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다음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일에 점검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정말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고 구하주실 줄 믿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좀 한번 크게 한번 위에 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 제일 위에가 뭐예요? 총력전도 2025. 우리가 나가야 돼. 2025년 달려갈 모든 길 가운데 총력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20일 날은 봉헌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6일 동안 감당 계속 부탁을 드려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제 뭐 같은 일 고난주간 기도회. 이 기도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남다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내가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내가 기도발을 좀 내가 허락받아야 되겠다. 기도발이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기도발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해서 어떤 체험적인 걸 내가 한번 좀 내가 허락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2025년도에 정말 열매를 맺는 그 전공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발이 세워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 일에 점검할 게 뭐냐? 과연 너는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혐의가 있던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냥 이렇게 뭐가 남겨놓지 말고 혐의가 있으면 제발 용서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혹시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망들 일이 생각나거든. 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게 열매 맺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내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일 속에서 내가 믿음과 기도와 다음에 뭡니까? 용서하는 모든 살면서 꼭 잊지 말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으로. 마태복음 5장 24절 고전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 맺는 일, 용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내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일,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 정말 살아있냐? 나 살아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묻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 겉으로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너 죽은 자가 아닌가 나에게 물어요. 너 정말 열매가 있느냐고 물어요. 열매 맺는 믿음이 있느냐고. 열매 맺는 기도가 있느냐고. 기도발이 쓰고 있냐고. 너 정말 용서하고 있냐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부탁한다. 이제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걸어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력으로 얼마나 훈련에 들어가 있는 생활은 아니라 여러분 이루시옵소서. 내가 열매를 부여하게 하나님을 마음합니다. 이제 용서히 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건너로 좀 만나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능력을 걸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오늘 은혜로 함께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함께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오늘 권능을 함께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오늘 신령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